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어느 날 기독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한 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병실의 환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또 오르는 저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이 숨을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 청년이 조용히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 의사는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유를 기다리는 한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소서. 이번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이렇게 찾아와 기도를 해주자 환자들도 기도를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당직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모습에 감동이 와 후배 의사는 따뜻한 형의 삶을 살아가는 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이름을 청년 바보 의사인 안수연 씨의 이름인 수연이라고 지었습니다. 감동을 준 삶, 너무 잘 살았던 삶, 살아갈 때 이렇게 잘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 삶의 자세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한 해 끝자락에 왔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이하를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내게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영적인 생활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신앙의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생활이 현재 진행형입니까? 중단이 되었습니까? 신앙의 열기가 보존이 되었습니까? 식어가고 있습니까? 영적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적 감각을 상실했습니까? 정확히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적 삶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셨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지를 않았습니다. 최고의 죄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달라. 야고보서 5장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 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것,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 달란트, 직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일하면서 살았습니까? 세 번째는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건강의 은혜입니다. 건강의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은혜 중에 은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도록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남의 눈에 눈물 흐르게 상처 주며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들은 묵상해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잘 살으라는 말씀이기에 오늘 지금 현재 잘 살아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베푸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며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질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잘 사는 것은 지금 주신 축복, 지금 주신 은사를 지금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삶은 내가 지금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 사경을 헤매는 자를 보고도 피한 자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주막에 데리고 가 돌보아 줍니다. 주막 주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 더 돈이 들어가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드리겠나이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비유에서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풀어라. 지금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자는 지금 열심히 사는 자입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면서 사는 자가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도 즐거움도 열심히 살 때 옵니다. 베풀 때, 사랑할 때 행복의 엔돌핀, 즐거운 엔돌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어떤 일을 주시고 일감이 나에게 만들어질 때 베풀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베풀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기 위해
우리들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마음껏 베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의 소중함을 알으라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2021년 1월 첫 주일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린 날이 어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잠깐 차는 것처럼 다 지나갔어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십시오. 많은 시간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 때가 참 많아요. 살아온 시간의 양만큼 살아갈 시간의 양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시간이 얼마 되지 않다는 현실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내일은 약속된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밝음은 오늘을 최선의 삶을 살 때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니까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종말, 내 삶의 끝이 언제 올는지 모르기에 깨어 있는 오늘이란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임을 알고 오늘을 잘 살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시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의 나이가 39세. 아들 므낫세도 출생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너희 집을 정리를 하라. 너의 삶의 시간이 다 되었다.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시스기야 왕에게 너의 약속된 시간을 멈추게 만들었다고 말해 줍니다. 39세 때 시스기야 왕의 삶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39세의 나이는 젊은 나이입니다. 살아가야 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야의 삶의 시간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통곡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멈춘 시간이 다시 시작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스기야 왕에게 너의 통곡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멈추어버린 삶의 시간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의 삶의 시간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며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스기야 왕의 멈춰버린 시간을 회복시켜 주니 15년의 삶을 더 살았습니다. 시스기야 왕의 멈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니 1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스기야 왕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시간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 바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다. 그러기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만약 저녁에 포위가 된다 해도 기온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땅 밑으로 500m가 넘는 터널을 만들어 성 안으로 맑은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끌어올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얼마나 귀한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이것을 시스기야 왕은 알았기에 하루를 소중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감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려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 끝자락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축복받고 은혜 받은 시간 속에서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